오순절에 다 성령의 충만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라의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날 외국어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외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배우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하시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방언 기도를 영의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서 14장 39, 40절에서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절대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언기도에 숨어있는 오묘한 신비가 있습니다. 방언기도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므로 하나님의 뜻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려고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과 통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니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심령 안에 성령불이 올라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깨어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므로 영의 민감성이 개발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며 마음의 상태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참평을 경험하게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안의 역사는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갑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심령이 정화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한 영적인 상태가 되어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므로 권능 있는 크리스천이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전인격이 성화되어 세상에서 예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언 기도는 영의 활동입니다. 영적인 것은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영이기 때문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마귀는 성도를 미혹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방언 기도를 필수입니다. 영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성령이 도우심 받아 지혜가 생기고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나 고난이 올 때 말씀으로 극복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영적 힘을 의미합니다. 이 힘은 우리 영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생겨 영이 강건해지면 영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힘이 있어야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 직문의 은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세로 방을 받으려다가 치유받았어요라는 간증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드려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느 날 기독서점에 들렸다가 자녀들을 성공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서 읽다가 저도 성령으로 세례받고 방으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저를 주장했습니다. 수많은 교회 가려고 해도 교사이기 때문에 주중에는 갈 수가 없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 책을 보니 토요일 개별 집중 치유 프로그램이 있어서 예약해서 성령 세례받고 치유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약한 날에 충만한 교회에서 치유를 받다가 여러 가지 신비한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먼저 저의 손이 오그라드는 현상입니다.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시다가 저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혹시 집안 어른 중에 질병이 있는 분이 없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신장에 질병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말고 다른 분은 괜찮으시다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중풍이 걸려서 고생하시는 것이 생각났어.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중풍이 저에게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저녁에 사로잡히니까 성령 오르다니면서 중풍형이 정체를 폭로한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시라 저에게까지 중풍형이 재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도 영에 깨어나 하나님과 관계가 열렸지만 육체와 이성은 성령께서 온전하게 장악하지 못한 상태라 육체와 이성의 역사는 귀신들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육체와 이성의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을 때 정체를 폭로하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 중풍의 영들이 있던 것이 드러난 것이라는 거예요. 정체를 폭로하는 거, 떠나가려고. 한동안 손이 오그라들어 있다가 기침으로 사정없이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를 손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어깨도 만져주시는 겁니다. 정말 신비한 체험이라 해서 방울기도가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2시간 넘는 기도 시간에 지나니까 몸이 솜솔정밥이고 마음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평안했습니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완전히 떠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며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방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50일 만에 예수님이 제자리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리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들 위해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상상기간이 지났을 때 바울이 에베소 가서 그곳에 모인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안수하며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예언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기도와 성령 불세례는 뭐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불세례와 방언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또 방언기도와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되면 하나님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통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해야지 하나님과 통하잖아요. 그래서 육체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마치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술에 취한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 13절에 보면 다 놀라며 장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떤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일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이 취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술을 아주 조금만 마신 사람은 비록 술이 그의 몸속에 들어있을지라도 완전히 술이 몸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술이 아주 많이 먹어서 완전히 술에 취하게 되면 술이 그 사람 온전하게 지배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성령을 술 취함에 비하는 자면 예수 믿고 중생한 우리는 마치 술에 조금만 마신 것 같은 것입니다. 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만 우리는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불세례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마치 술이 완전히 취하여 술이 그 사람을 점령하고 지배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게 되는 겁니다. 원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거하십니다. 중생에 오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마음속에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경을 깨닫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빛이 비치지 아니하면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도 모를 수 없고 예수를 구주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방언이 나오게 됩니다. 방언은 표적의 방언과 은사의 방언으로 나눠집니다. 기도의 방언으로 나눠져요. 방언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표적으로 우리 입에서 방언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계속 이 방언을 말하게 되면 이것은 은사의 방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언이나 처음 성령 세례 받을 때는 표적의 방언으로서 성령이 충만할 때는 증거가 됩니다. 또 성령이 충만하고 난 다음에 계속 방언으로 말하게 되면 이것이 은사의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해 우리 생활 속에 많은 은총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방언기도를 하면서 성령 세례 받은 체험이 하는 방법입니다. 방언기도는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성령 치유사역하면서 체험 바로는 방언기도를 유창하게 또 성령의 불세를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는 성령 세례를 받고 다음 단계에 성령의 불세를 날마다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성을 되지 않아 마음을 열고 영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호흡을 들이쉬면서 통변하고 내쉬면서 방언하고 들이쉬면서 통변하고 내쉬면서 방언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야 돼요. 머리 집중해가지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머리에 잡념이 따라가지고 하고.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목을 사용해서 그냥 습관에서 방언을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방언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성령 불이 심령에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심령이 변화되지 못해요. 안에는 귀신이 떠나가지 않으니까 방언을 하면서 성령의 불세례하면 최소한 2시간, 3시간 오로지 방언 기도만 몰입하여 집중해야 됩니다. 성령이 이끌림 받으면서 집중도 방언을 하다가 보면 몸이 가벼워지면서 온몸이 뜨거워집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뜨거움을 느낍니다. 제일 빠른 것은 성령 불세가 있는 장소에 가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세례받고 충만받고 성령의 지배 인도받는 목회자의 안수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불세를 체미했다면 한번 호흡을 들이쉬고 통변하고 내쉬면서 방언 기도하고 들이쉬고 통변하고 내쉬면서 방언 기도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힘이 들지 않고 자신 마음에서 영향활동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집중하여 몰입해서 얼마 동안 기도하면 몸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의 불세가 임하는 걸 체험할 것입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기도하여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면 방언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세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제가 부흥 집회나 성령 치유 집회, 기도 치유 집회를 인도할 때 기도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기도하게 하면 모두들 성령의 불세를 빨리 체험했습니다. 그 돌아다니면서 제가 암수를 다 해주기 때문에 바르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금방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받고 불세례가 임하는 방언 기도를 합니다. 성령의 불세례에 대한 저 자세한 내용은 성령의 불세례를 체험하는 책을 참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방학기다가 성령 불세를 받은 체험에 대해서 간증하는 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세를 체험하고 이것저것 영적인 걸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책도 많이 사서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강영선 목사님이 저술한 영적, 카리스마로 영적 세계 지배하는 법이라는 책을 읽고 충만한 게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충만한 게 성령 입에 참새에 은혜 받고 싶은 강한 감동을 줬습니다. 카리스마로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법 책이에요. 그래서 충만한 게 찾아가서 성령 집회에서 성령의 역사에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게 집에는 특색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1시간 이상 전하고 30분 이상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 시간에 강 목사님이 개별적으로 안수를 해주면서 예, 기도를 교정해 주시면서 성령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안수를 받으면서 느낀 것은 지금까지 받아보던 안수기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몸이 뜨거워서 영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기가 감전된 것은 강한 찌릿찌릿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강 목사님이 안수하실 때 내 안으로 성령의 불이 들어오는 걸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방언기도가 나와서 저는 방언기도에 몰입돼 한참 동안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몸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기도에 몰입이 되니 기도가 전혀 힘들지 않고 술술술술 잘 됐습니다. 기도가 술술 나왔어요. 그냥 룰룰룰룰룰 이상한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제 몸이 불같이 뜨거워지면서 솜털같이 가벼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했으면 그래 정말 몸이 지상에서 붕붕 불안하다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정말 하늘로 올라가 버리기도 하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하고 인간적인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럴 중에 강 목사님 마침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침 기도. 집에 돌아가는데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영어로 기도가 깊어지니까 푹신푹신한 솜 이불을 덮는 것 같은 느낌을 체험하고 있었고 머리가 시원하게 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진다는 걸 체험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물을 체험하고 난 입에서 찬송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뭔지 모르게 마음의 평안이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걸 나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충만하게 해서 이런 체험을 한 후부터 환자에게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질병들이 치유됐습니다. 뇌적 치유할 때 많은 분들이 깊은 상처가 치유됐습니다. 성령 역사로 전하는 말씀들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교회 안에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지배를, 세례를 체험합니다. 어느 성도는 눈물을 흘립니다. 어느 성도는 말씀 듣는 중에 몸이 뜨거워지는 걸 체험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지나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대단합니다. 모두 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세요. 말로만, 이론으로만 알지 마시고 실제 현장을 가서 성령세는 체험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성령 세례받고 수문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성령 은혜 충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체험하시며 자신을 치유하며 승리하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